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돌아갔더라. 여러분 솔로몬 이렇게 같이 교독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솔로몬은 역대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2025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는 열방을 초대하는구나. 열방이 놀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열방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해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2024년도 열방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명성이 온 땅에 지금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바 여왕의 방문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솔로몬을 방문해가지고 솔로몬의 명성 뭘 듣고 왔냐면 솔로몬의 명성이 지금 온 땅에 퍼진 거라. 이스라엘 왕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변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스바 여왕이 와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이 솔로몬을 만드는 거지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스바 여왕이 지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모르고 지금 솔로몬을 뭐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질문도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질문하는 족족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질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더라.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오고 금을 가지고 오고 보석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지금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답들 봐요. 솔로몬이 말하는 버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솔로몬의 궁전을 봐도 놀랄 것밖에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궁전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궁전에서 음식을 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신하들을 보고도 흠잡을 게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번제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제대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숨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지혜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스바 여왕이 한마디로 감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여호와를 뭐 하는 자로 바뀌어요? 송축하는 자로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6절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 여자가요. 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사실이로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듣고 온 소문보다 당신은 더하다. 이 여자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되다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지혜로운 솔로몬 앞에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궁극적인 것은 9절입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스바 여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을 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찬양한대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 여자가 구체적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는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모르고 있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는 가져온 금 120달러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1달란트가 34킬로예요. 그럼 10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00달러 3톤이 넘어요. 그러다가 또 20달란트 더해봐요. 몇 달란트인지. 나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져온 향품도 보석도 많지만 놀래지도 않네요. 몇 달란트? 120달란트 확인하면 얼마나 돼요? 100억 돼요? 오늘 유 목사님 그 렘넌트 한 명이 100억 지금 헌금했다고, 건축 헌금했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계산하면 120달란트 계산하면 금 바 하나가 얼마예요? 1kg짜리 한 바 하나가. 안 사봐서 모른다고요? 얼마? 무슨 140만 원이요? 1kg에 1억 얼마지? 1억 4,100만 원이면 몇 억이야?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금 얼마 달란트?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 120 곱하기 34kg 해보세요. 몇 킬로 나오나? 여러분, 아니 솔로몬 지혜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것만 가져왔나요? 향품, 유물, 보석 다 가져왔어요 지금 이 여자가. 나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라고 그래요?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줬대. 솔로몬도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 밖에는 이 여인이, 이 스바가 어느 나라냐면,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매일 기도하는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때 당시 그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 스바 여왕이 있었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다 온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갔다 온 후에 여기 13절 자세히 봐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그럼 그 소원을 구하는 대로 뭐라는 걸, 뭘 줬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래, 성경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 우정이 깊어져서 솔로몬과 동침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스바 여왕의 아들이 있는데 메넬리크라고 1세가 있어요. 메넬리크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메넬리크가 예루살렘에 온 것까지도 에티오피아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줬대요. 메넬리크 1세에게.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어느 교회는 언약궤를 보관한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사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13절 자세히 보면 왕이 규례대로 아무 때나 스바 여왕이 만난다고 해서 왕한테 갈 수 없어요. 왕이 콜을 해야 돼요. 그런 규례가,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왜 그랬어요? 왜? 또 그의 소원한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 말 성경 기조를 가지고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그냥 참고만 하고, 중요한 건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여왕에게 증거돼서 분명히 열방에까지 소문나는 지혜 맞죠? 하나님의 지혜는 열방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의 열방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방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방 맞죠? 그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은 믿었어요.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이 이해돼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는 절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음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제가 복음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하리라? 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지혜만이 최고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복음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지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지혜라니까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지혜를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지혜는 나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고 박사학위 받았다. 세상 박사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받았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최고의 노벨상을 받았다. 복음 모르고 노벨상이 뭐가 대단해요. 노벨상 가지고 구원 받아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지혜만큼 대단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복음의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복음 말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이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1장 31절 진짜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만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해요. 이 복음,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지혜 안에서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빛으로.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씀은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지혜예요. 로마서 12장 2절만 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말씀만이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편에 보니까 죄를 경계하게 해요. 죄를 경계할 수 있는 힘이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말씀은 나의 삶 속의 죄를 경계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대요.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죄를 경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만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혀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 이 지혜 안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지막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확인해 보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게 성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시니다. 성령께서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바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시작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능력만 있냐? 성령의 지혜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지혜는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세 가지 지혜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돼요. 복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 요 세 가지 지혜만 있으면 폭발합니다. 폭발.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세상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식사하면서 윤소명 목사가 목사님 지금까지 70 사시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숨쉬기도 안 하고 대번에 말했어요. 내가 김차선 사모 만난 것이 라고 안 하고 내가 복음운동, 이 운동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다락방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숨쉬기도 안 했어요. 바로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이상 복음을 말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대학원에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복음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복음의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전부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영혼 응답의 시작. 그럼 여러분 폭발해요. 열방이 초대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봤지만은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진짜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봐요. 오늘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쭉 보면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19절, 20절, 21절, 23절 보니까 종의 자세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척 하면서 들어가서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바울의 자세 보세요. 얼마나 가슴에 막 저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가슴의 한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바울의 가슴 봐요. 오늘 기도문에도 바울의 가슴을 그렇게 표현했더구만. 참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 가슴에 황폐한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누구를 쓰겠어요? 오늘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지혜 안에서 전도자의 지혜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최고의 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을 초대한 것 같이 복음 안에서 지혜, 말씀 안에서 지혜, 성령 안에서 지혜로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방이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